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나르시며 생수를 공급하시며 의복과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날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오매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운행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칙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대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김. 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접과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에게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집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빵과 버터와 우유, 그리고 급히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나그네 사람 셋을 대접한 것인데 그것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기도가 무엇이며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무엇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의 결론을 대접으로 연결시키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까지도, 심지어는 나 자신들까지도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 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이 부부라고 하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상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대접해주고 계시는지 그걸 바로 알고 믿게 되어지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모르면, 이 대접을 모르면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이 세상을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친권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줄 있는 자로, 또 하늘나라 황태자나 공주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흘리신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랑으로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영독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더니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니까 마치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무슨 품앗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인데, 이처럼 엄청난 대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대접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얻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대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대접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때 이런 대접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맺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접과 섬김은 바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정말 섬김과 대접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목장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 속회 목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 없는 불신자가 초청되고 사랑의 섬김과 대접을 받음으로 또 줌으로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구원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1박 2일로 길고 긴 여정을 뚫고 강원도 명성 수양관에서 목자 목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세 교회에서 세 분의 간증자가 나오고 목자 목녀들이 나와 간증을 하고 특별 간증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원들을 목장에서 섬기니까 불신자를 대접했더니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원들을 대접했더니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찬송만 불러야 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대접해 주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말하면 재림하여 올 때에 당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내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다 하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왼쪽 염소들에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나 왕처럼 이 세상에서 왕 대접을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이타주의적으로 양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멀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원수 같거든 원수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이런 자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속에 품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높게 여기고 대접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런 대접을 잘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만 지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버금가도록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알면서도 못하고 시켜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버릇 가운데 가장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걸 젊었을 때는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버릇 가운데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죽어도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또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건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도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못한다고 얘기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게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죽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어도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나 세상적인 원리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딸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던 이도로라고 하는 제사장,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드로에게 어느 날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에 살인죄를 짓고 쫓겨온 애굽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그 청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를 섬겼습니다. 그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누가 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일생 하셨다도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 길러내시면 됩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그 집안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도 아들과 함께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할 때에 그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 그 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대접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대접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보이는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식에게도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대접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